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 행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고, 오늘은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결단할 수 있는, 또 은혜의 주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수요일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의 언약. 자, 행위 언약을 오해하면 어떻게 된다? 행위를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행위가 없다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나쁜 하나님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언약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자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길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서 이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부터가 그걸 의미하고 있는데, 행위라고 하는 말에 오해가 생겨서 마치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신 그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그거를 폄훼할 수 있다는 거죠. 폄훼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왜 쓰냐?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다 했어요? 삼위일체, 성화,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그 단어 그 자체로 등장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우리는 이단이라고도 편망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가지고 초대교회는 엄청난 싸움을 해왔고, 중세교회까지도 싸움을 해왔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제기가 없다. 그러므로 이슬람, 이 무슬림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단체로 이단이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무하마드는 단성론자예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저 그런 선지자 정도로 믿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자 하나님 이 정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언약도 성경에 그 단어 그 자체가 나오진 않으나,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온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어때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아담과 맺은 언약은 바로 그 행위 언약인데, 행위 언약이라고 한 이유는 뭐와 구분짓기 위해서였다? 은혜 언약과 구분짓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자비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망 은혜 언약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됐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은 어떻게 되었다?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깨지게 되었다. 아담과 맺은 선악과,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아담 이후부터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서 멀어지는 존재가 되었죠.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이죠.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형이 있으면 그림자면 실체가 있겠죠. 여러분도 조명 아래 손을 집어넣으면 밑에 그림자가 드리우는데 그 위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어떤 모형이냐? 사망을 이제는 생명으로 뒤집을 자가, 대표자가 올 것이다 한다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탄을 기리죠. 거룩한 탄일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그만큼 갈망하게 된다. 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걸 갈망해요.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십자가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은혜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라는 표현이 합당하냐? 합당하죠. 히브리서 8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첫째와 둘째가 구분되고 있고 우리 신학자들은 개혁주의에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으로 첫째 것과 둘째 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해한 신학도들 몇 분은 행위 언약자들을 마치 행위 구원론자처럼 펠라기우스처럼 알미니아처럼 공격하는 무지함을 보인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은혜 언약인데 둘 다 은혜 언약인데 정말 적극적인 이 두 번째 언약을 구분짓기 위해서 앞에 거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언약을 베풀어서 손을 내밀었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한 거예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죠? 첫째 것을 폐했다고 하잖아요. 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은 그림자, 오실 자의 표상이라, 모형이라. 그 첫째 것, 구약의 그 행위 언약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깨달을 뿐 그 율법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 한 의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8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짐을 받지 아니하고 이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모양이라는 말 아까 앞에서 봤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요, 그죠?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죄가 없는 의의 실체였죠. 그래서 이 의의 실체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물을 누군가 대신 마셨으면 대신 마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내 빚을 갚아줬으면 제 신용은 깨끗해진 겁니다. 대신 죽었으면 내 죽음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군요. 그걸 대속이라 그러죠. 대신 속해 주셨다. 씻어 주셨다. 두 번째 언약 갈라디아 3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덜어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 율법이요,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는 그게 유효하고 초등학문의 역할을 하지만 주님이 오고 나서는 그것은 어떻게 된다? 폐기된다 하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운 것은 첫 번째 걸 폐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정신과 실천법, 십계명 이런 것들 다 지킬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형으로 하던 것은 실제가 om으로 패해지고, 구약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도덕률들 있죠. 그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실제로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구약이네, 모형이야.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네가 이걸 다 지키는 바 잘하는도다.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랬는데 근심하면서 부자가 집으로 갔다. 왜? 그 물질 또한 어디에 얽혀 있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인 탐욕, 탐심, 거기에 얽혀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한 거였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 언약을 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운다라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행위 언약도 은혜입니다. 은혜 언약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창세기에 나온다니까요. 행위 언약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와 원수가 되는 뱀의 모습이 나오는데 내 후손, 여자의 후손이 또 원수가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런 큰 의미가 있어요. 어제도 한 명 태어났어요. 그죠? 엊그제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이 이제 메시아는 되지 않으나 이제는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한 생명을 낳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에서는 넷째인데 남자만 넷 낳죠. 저희 어머님은. 첫째, 둘째는 태어나서 죽었고, 그 다음 셋째 저희 형, 그 다음 저.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첫째, 둘째 낳느라고 난 고생했다, 셋째까지 저희 형 낳고 됐다, 이제 그만하자 했으면 제가 없죠. 제가 없으면 서울 에스라교회가 없죠. 여러분이 만날 일이 없죠. 오늘 바이블스쿨 2학기 종강하면서 학생들 선물 많이 받았어요? 선물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 저희 어머님이 넷째까지 네 번째 아이를 낳은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순종이죠. 이 여인의 후손이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목회자 한 명을 낳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철없고 까불고 이래도요, 여기 중에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예. 까부는 애들 중에서 더 나올 수도 있어. 오히려 제가 많이 까불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 까부는 애들이 누군지 아시죠? 소위 또라이라 그래. 도라이, 돌머리, 이런 애들이 왜 오히려 타고날 수가 있냐면요, 왜 까부냐, 이 까불고 놀리는 것도 기술이에요. 어쩌면 이게 잔머리와 순발력과 이게 판단이 빠르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잡아다가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산만해 보여도 전체를 다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도요, 잘 갈아서 쓰면요, 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죠. 뭐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뭐 가인을 낳아가지고 이 가인을 메시아로 만들 수 있습니까? 가인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를 통하여서 자녀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 이 언약이야말로 은혜 언약이죠. 이거는 누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국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던 그 여인의 후손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말 안 듣는 집 떠난 어린 양과 같았어요, 항상.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시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은혜. 여러분, 내가 믿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온 세상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 믿는 자들 안에서 포함되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다 믿습니까? 아니죠. 그 온 세상 위해서 다 죽은 거 맞아요? 다 천국 가야 돼 그럼?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온 세상에. 온 세상에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은혜는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가서 믿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건 뭐예요? 행위 언약이죠. 옛 것이에요. 첫째 것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내가 가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여기까지 이끌림 받는 것도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기도해야 돼요? 오 주님, 내가 이게 아니라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이끄사 옛날의 구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가 이게 아니라 벌써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알미니안주의. 그건 우리가 믿는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그건 행위 언약에 가까워요. 그 행위 언약에 가까운 것을 알미니아주의자들이 말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개혁주의 입간에서 우리가 보면은 입각해서 보면 그 행위 언약이에요. 부족해요. 못 이뤄요. 사람이 해야 돼요. 뭔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다들 막 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 너무 잘 먹었어. 로마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보면 값없이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벌써 내가 됐다 그러면요, 알미니안주의, 심하면 펠라기우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한 거예요. 내가 믿었어.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지. 내가 나갔지. 내가 이 교회를 등록했지. 내가 복음이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값없이.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저 말씀이 벌써 언약이 됐다는 것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만 있어도 예수님이 와서 죽었을까요? 그러죠. 이 땅에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다 멸망당하고 혼자 있다고 해봐요. 노아 홍수 때처럼. 그래도 예수님은 오셔야 될까요? 오시죠. 그러니 값없이 주셨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나만 살아있어도 예수님은 와서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근데 2인칭 신앙인을 추구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 위해서 죽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저 없고요. 여러분 혼자, 나 혼자만 이 땅에 2022년 12월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떻게 하셨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대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값없이 이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나 혼자만 있어도 주님은 죽으실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여인의 후손의
그 언약이에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라고요. 원시복음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서 요구하신다 하는 거죠. 정말 값없을까요? 네, 에베소서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려면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날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하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더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간증이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어마어마한 속죄를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죽도록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고 죽어요. 그냥 값없이 먹으라는데도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값없이 먹었죠. 스파게티, 샌드위치 뭐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런 건 또 카톡에 빨리 퍼져. 오늘 바이블 스쿨 종강식이 있어서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청년부 단톡에 누가 올려서 그러니까 막 몰려와. 이제 막 값없이 밥을 먹으라. 여러분 복음도 값없이 생명수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허기, 이 영혼의 굶주림 이런 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사춘기가 있어요. 그러라고 갱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3번은 인생이 참 헛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진짜 인생이 헛되구나. 자,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지금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어차피 죽을 거.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또 우울증 조울증 막 와가지고. 그래서 값없이 우리는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 주님은 지금도 오늘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한대. 요구한다고? 방금까지 목사님이 그 믿는 것을 요구한다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라고? 예,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인간의 표현에서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 근데 아까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거 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선물이라.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의 표가 우리가 기도하리라. 올해는 교제하리라. 자,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가장 강력한 교제죠. 그리고 기도는요 이웃을 위한 기도 도구라고 하는데, 이웃을 위한 기도는 뭐냐? 이웃을 향한 강력한 사랑이죠. 교제만 수직 수평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께 향한 나의 직접적인 사랑의 기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 간단해. 여러분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웃 성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별로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애틋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면은 여러분 연애할 때 전화를 보통 하루에 한 1분 정도 하고 끊죠. 또 이게 사랑을 안 해봐가지고 마르고 달 전화기 옆에 두고 자 그냥 그런 연애를 해봤어요? 그러면 성경을 안 보려면 연애라로 해라. 연애라로 해라. 그래야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러면 연애라도 해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 내가 저 형제를 자매를 향해 이 불타는 나의 이 심정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가서를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사랑은 뭐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고. 역시 배운 애들이 다르구나. 죽음보다 강하고 그 질투의 불이 뭘로도 끌 수 없다? 역시 애들이 사랑 안 해본 애들도 아는데 이 사랑을
홍수로도 그 불을 끌 수 없도다. 오늘 시험 문제 나왔지? 역시 우리 수석 한나 시은이 둘이 공동 수석을 했습니다. 한 문제도 아니고 반 문제 틀려가지고 단어 하나 틀려가지고 30점 만점에 29.5점 맞았어요. 응? 앞으로 이제 우리 신학계가 밝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 히브리어 헬라어 막 가르쳐가지고 저는 늘 불만이 왜 신학 중학교가 없냐? 통신과, 전자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뭐 미용학원도 뭐 미용과도 중학교 때부터 있더라고. 요리학교하고. 신학과는 고등학교, 중학교가 없어.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이게.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를 섬겼다는데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내가 믿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수직 사랑,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 불신자 이웃을 향한 뭐예요? 사랑, 신자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게 이 은사로 들어와 있어요. 고린도 서신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가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은 믿음의 은사를. 그 믿음이 세 번째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는요 좀 준비를 해요. 오늘도 이제 시작을 했지만 여는 찬양이 처음이 아니라 그 여는 찬양 전부터 장난치고 뛰고 뭐 수다 떨고 막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찌하든지 어른들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라고 뛰고 그래야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기도하리라. 그 사람이 누구로 뭘 얻냐? 이 믿는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 즐겁죠. 아까 그 기도 시간 뭐 고작 15분. 너무 금방 찰나요. 너무 금방 가는 거예요. 누구랑 가야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간다고? 택시기사? KTX 기사? 누구랑 가야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간다고? 그치?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길게 느껴져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시간이 짧아서 늘 아쉽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맞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아이들 읽어봐요. 외워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하는 자마다? 믿어야 돼. 십자가의 그 독생자의 그 희생과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난 솔직히 천국 모르겠고 오늘 죽어도 난 모르겠고 그런 분들은요 솔직하게 뭐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안 믿어집니다. 못 믿겠습니다.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를 하란 말이죠. 그럼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 앞에서 소감 발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는 뭐 개인이 하는 거니까 나는 모르겠고 목사는 모르겠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우리가 들어보겠다 이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언제 가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야 되느냐? 어린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 나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걸로 믿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파티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또 믿어지지도 않는데 오늘 또 집에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또 4일 연속 파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지하게 진실하게
개인적으로 진짜 하나님과 1대1로서 우리 학생들 이 앞에 봐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직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내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았어. 믿어지지 않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믿고 그 다음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에 이르는 길이 회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뭘 주셔? 성령을 주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결국 이 믿는 거, 두 번째 언약, 은혜 언약, 이건 결국에는 작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일어나는 현상. 그러므로 그냥 70억 인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죽었다? 아닙니다. limited, 제한 말이죠. 제한 속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작정되어 있는 백성들을 구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 44, 45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그거 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다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잘 봐요. 믿는 택자의, 작정된 택자의 특징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아요. 사경에 바로 등록합니다. 성경 읽기, 배우기, 교육, 예수님의 목회인 줄로 바로 눈치챕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더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택자,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한다? 성경이 어떻게 느껴져요? 쓰디 쓴 약으로 느껴져요? 달콤한 꿀로 느껴져요? 꿀처럼 달게 느껴지시면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배우는 게 즐거워. 재밌어. 누가복음 22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 승천한대요? 갑자기? 피치 못하게 죽어서? 작정된 대로, 따라하세요. 작정된 대로. 계획대로 가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피치 못하게 갑자기 죽어서가 아니에요. 작정된 대로.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뭐예요? 작정된 대로. 갑자기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해요, 하나님. 네? 정확해. 갑자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생을 주시기로. 이게요, 성경 프로그램인데도 이렇게 오타가 들어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봐요. 작정된 자. 작정된 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된 자인 줄로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도 성경에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일 확률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므로 뭐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저희 아버지도 언제만 교회 왔다? 성탄절에만 왔다. 왜? 그 귀여운 아들들이 나와서 뭐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뭐 연극한다고. 그게 다였어요. 평생. 그러나 환갑 넘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가장 첫 예배를 빠지지도 않고 주일마다 드리고 항상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이 여러분 가정에 많습니다. 예, 많아요.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핵심이에요. 빨간색이 이게. 그에게 성령을 주시오. 이 성령을 주실 때
이 은혜 언약 아래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증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거를 예배 전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율법이 완성된다는 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율법을 막 지켜가지고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버리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반대로 말하면 목이 곧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 내 신이 뭐예요? 이게 신발이에요? 내 신이 영, 내 스피릿,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내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변하고 싶으십니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저도 여기서 기도를 오늘 한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한 게 아니라 우리 속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 깨끗해짐,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무슨 잘난 척하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행위도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순서가 뒤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중생하고 거듭나고 다시 두 번 태어나고 씻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성령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비를 내가 내릴 수 있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성령의 비가 내릴 때까지 우리는 갈망하고 갈구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정확히 줘야 할 그 시기에 주신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거 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어. 아이고 그렇게 저 사람 믿음이 저렇게 약해서 어떡해. 여러분 내 믿음은 그럼 내가 강해진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죠.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한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이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생선을 줄 때 가시도 발라주는데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가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선 주고 떡을 주는데 성령을 주지 않겠어요? 오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도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결혼할 수 있게 돼요. 안 믿는 눈치신데 제가 다리 절뚝거리면서 클러치 잡고 교회 생활했거든요. 그때 저희 사모를 만났어요. 그죠? 병신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딸 주고 싶겠어요? 절뚝이. 그리고 뭐? 공익근무 요원. 응? 다리 절뚝이. 장애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GBS 소그룹 리더였고 이제 조원이었는데 사모가 뭐가 저렇게 열정이 넘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소그룹 모임
하는 거 너무 내용이 제가 볼 땐 가벼워가지고 그냥 빨리 얇은 소책자 끝내버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제가 사경회를 막 했거든요. 소그룹에서. 거기에 이제 질문이 생겨서 이제 그때는 우리 미니홈피, 싸이월드 뭐 이런 거 할 때인데 쪽지 나한테 막 보내고 뭐가 궁금하다 뭐 자꾸 보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주 만나게 되고 하면서 결혼까지 하고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랬냐가 뭔가 너무 말씀에 이 충만함이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제가 이거 클러치 짚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두 발로 못 걸어 다닐 때예요. 응? 그땐 지금 절반이었어. 뻗짝 말라가지고 제 몸무게가 한 52? 52. 제가 지금 부흥해서 74인데 이렇게 부흥된 거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옛날 제 사진 보면 완전 허수아비한테 그냥 마이 걸쳐놓은 것 같은 펄럭이는 깃발처럼 그렇게 생겼죠. 제가 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냥개비에 거적대기를 걸쳐놓은 마이가 펄럭거려 마이가. 지금은 뭐 이렇게 꽉 찼죠. 예. 알알이 차서 있는데 그렇게 볼품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얼굴은 또 막 빼짝 말라가지고 이게 앞니가 돌출돼 있었어요. 제가 지금 살로 덮여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양악을 한 게 아닙니다. 제 별명이 유재석이었어요. 그래서 앞니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마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게 다 극복되는 거예요. 예? 아멘을 안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혼자 사세요. 그럼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기도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면 학업, 결혼, 여러분 개인의 문제, 인성,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길이 소경이 돼서. 주님은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며 함이라. 이제 우리가 시가서 대하설교 끝나면 마태복음부터 들어갈 텐데 신약교회의 핵심이 뭐냐? 제가 신약을 하고 있지만 이 신약의 신약교회의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이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세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1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그냥 지적 쾌락에만 빠져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돼서 실천신학에서 성령을 구하는 일이 너무 줄어들었다. 물론 성경을 안 보면서 성령을 추구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져.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주의하여 진리와 교리를 배워가면서 추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 약속,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안 가면 12제자하고 이 유대 땅에만 있지만 내가 가면 또 다른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 이거는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시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대언자,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데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물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성령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컵에도 성령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죠. 그런데 충만은 아니네.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넘쳐서 옆으로 흘러가겠죠.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직으로 부어줘야겠죠. 더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과 성령의 열매의 단계까지 이렇게 약간 구분을 짓고 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찰랑찰랑 내주하는 정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정도예요? 아니면 충만하여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에요? 아니면 은사가 나타나서 막 가르치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뭐 이런 게 나타나는 은사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의 열매가 막 맺혀가지고 임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열매된 수준이에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선이나 떡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수요 예배 참석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떡이나 생선뿐만이 아니요 성령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믿는 신앙 주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보물이에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과 재림과 영생이 믿어집니까?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내 행위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내가 행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착각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내가 애 키우고 내가 했다 이런 착각 속에 살며 은혜를 행위로 변질시킨 나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합시다. 이제는 주님 작정된 자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을 주시어 주님의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은혜의 언약에 들어올 수 있는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개인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